Yeah. So I should be in the next hour or so. Yeah. No, absolutely, no problem. We'll get it sorted. I've already spoken to them, and they said it would be fine. So, Okay. Yeah. All right. See you soon. The next station is Acton. 네,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이 시간에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한 구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제가 그 예전에 학부 때 성경 구절을 외워서 쓰는 게 있었는데 1장 1절이 나왔어요. 너무 좋다고 썼는데 틀렸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틀렸어요. 하신이라는데 하셨느니라고 써갖고, 그래서 이게 절대로 잊어버리질 않습니다. 오늘 우리 6여전도회 찬양을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좋고, 우리 6여전도회가 있어서 참 든든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한빛 찬양단 안에서는 그 노래가 금지곡인데 왜냐면 예전에 한번 이 노래를 불렀다가 제가 울어버려갖고 그 다음부터 이 노래 부르지 말자 그랬는데 오늘도 이따가 부를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찬양을 하면서 참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 많이 드는데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오늘부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난번까지는 새신자들이 배우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같이 나눴고, 오늘서부터 우리가 같이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깊이 성경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 사실 우리는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냥 듣고 잊어버릴 때가 많은데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구원이 뭔지,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것을 우리가 좀 깊이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기에 답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주와 인간의 궁극적인 그런 어떤 근원이 어디서 시작되어졌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말하기를 우주는 어떻게 존재하게 됐지?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지? 사람은 어떻게 언제부터 시작됐지?라고 하는 것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이야기하고 우리도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답이 여기 하나에 다 있습니다.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답변입니다. 의도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 수가 있어? 어떻게 신이 있을 수가 있어? 조물주가 어떻게 세상을 만들어? 이렇게 의도적으로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어떤 사람이든지 조물주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절대자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만들어졌고 모든 것이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우주가 질서 있게 움직이잖아요. 어떻게 질서 있게 움직일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참 신기한 게 너무 많이 있고 어떻게 저렇게 완벽하게 만들어질 수 있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때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인생을 쭉 뒤돌아봤을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살지 못했고 내 힘으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내 힘대로 되지 않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와중에도 우리를 살게끔 하시고 인도해 주신 건 분명히 절대자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는 여러분 어떤 의도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하거나 의도적으로 기독교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을 아니고서는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물이 저절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없거든요. 그 사람들이 기껏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온 세상은 저절로 된 거야, 이게 전부예요. 사람들이 말 수 있는 최고의 답변이 그거밖에 없어요, 성경을 제외하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빅뱅이라든지 별이 부딪혀 갖고 만들어졌다,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생각조차도 그것도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인간의 답변밖에는 안 되거든요. 진짜 답변은 성경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절대적인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렇다면 풀리지 않는 의문이 우리에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 그래 인정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지, 그건 다 맞는 거야. 그렇다면 왜 만들었어? 여기서부터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사람을 만들었을까? 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그 목적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목적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건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물을 마시려고 하면 여러분 물을 마시는데도 내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내 계획이 있고 내 뜻이 있어서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내 의도대로 뭔가가 진행이 되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뭔가를 창조했다고 한다면 분명히 의도가 있을 거고 그분의 지성과 그분의 어떤 지식과 이런 거 엄청날 텐데 그 엄청난 것이 그냥 이루어진 건 절대로 없을 거란 말이죠. 반드시 목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주님의 그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자, 하나님은 여러 가지 성품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깨끗해요. 완벽하다는 겁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완벽하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격 자체가 그래요. 성품 자체가.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창조하셨어요. 또 하나 우리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지식과 의지가 밖으로 표출되어지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계세요. 좀 너무 어려우니까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저 사람 참 똑똑해, 저 사람 대단히 머리가 좋아, 어떻게 알아요? 공부를 한 그런 어떤 성적이 나오든지 뭔가가 나타났으니까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 똑똑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뭔가가 드러나야지만이 이 사람의 성품이 알게 되고 이 사람의 모든 모습들을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의지가 굉장하다, 하나님 굉장히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면 알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천지를 창조하시며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참 지혜로우신 분이구나, 그분이 정말 지식이 뛰어나신 분이구나, 인간은 따라갈 수 없구나, 이것을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이 피조물들을요,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자꾸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예수님 잘 믿으면 나를 통하여서 누구를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멋있게 져졌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었다고 한다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 피조물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모습을 자꾸 드러내길 원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그렇게 만든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한다면, 자 여러분, 지금 말고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때 여러분 해와 달을 만드시고 산과 바다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딱 만드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선함과 자기의 완벽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은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완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완전하게 보여주시려면 완전한 완성품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 완성품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하는 말도 포함된 건데, 뭐냐면 그때 인간을 하나님 창조하시고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완성품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완전한 자다, 자신의 신성을 최대한 완벽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1장 2장부터 쭉 나오는 그 모든 창조하신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이것만큼 완벽한 것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불연속성과 연속성이 있어요. 이게 너무 어려운 말처럼 보이지만 쉽게 설명할게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셔서 피조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이 불연속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피조물하고 똑같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같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근데 여러분, 세상의 우상들은 어떠냐면 피조물들이 꼭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불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물아일체,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만물과 내가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건 성경적으로 절대로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피조물이 될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육신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기적이에요, 이건.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연속성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과 피조물이 분명히 분리됐는데 같을 수가 없거든요. 같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들을 사용해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요. 이게 연속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같을 수는 없지만 이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분 나빠, 싫어요, 받아들이질 않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까? 답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기적이신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의 영광 받기 위해서 이거 다 만들었다 그러면 너무 하나님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요, 인간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는 본래의 목적이 뭐냐면, 이거 창조한 본래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걸 창조해 놓으셨거든요. 근데 이 창조된 이 피조물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존재 목적에서 벗어나 버린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만들어 놓은 목적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만들어 놨는데, 근데 우리가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죄가 들어오니까 나 여기 있지 않게 내 존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난 싫어,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렇게 돼버리면 하나님의 목적하고 전혀 다른 목적이 가지게 된 거잖아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걸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게 될 건데요.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밖으로 자신의 영광을 자꾸 바라보며 기뻐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다 만들어 놓고 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만들어낸 사람이 자연을 보고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걸 막 보면서 와, 우리 하나님 너무 멋져, 너무 대단하다, 그 말 한마디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누구를 만나도, 사람을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 사람 좋은 점 너무 많아. 아,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창조하셨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는지 모르겠어. 정말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이렇게 말하는 건 이 사람 기분 좋으라는 것만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거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배격하고 이거 하나님의 존재 이유를 나는 이거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 칭찬해주고 세워주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창조만 해놓지 않고 창조하고 계속 우리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시지 않고 계속 통치해 주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고 그래, 네 맘대로 살아라, 너에게 내가 인격을 주겠다, 알아서 살아라.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알아서 살았으면 우리 여기 있지 않죠. 여러분, 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으니까 여기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인격이 다 드러나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지식을 가지고 나를 도와주셨고, 때로는 내가 힘들 때마다 감정적으로 내 감정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 내가 의지적으로 나약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꽉 붙들시고 의지 주신 것도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계속 간섭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해 놓으시고 독불장군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다 유기적으로 연관시켜 놨어요. 연결시켜 놨어요. 물론 죄가 들어와서 나중에 다 깨지지만 맨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는 모든 것을 다 연결시켜 놨어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져 있고, 산과 바다가 연결되어져 있고, 사람과 사람과 연결되어져 있고, 다 연결되어 유기적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아프면 하와도 아픈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좋으면 아담도 좋은 거예요. 그게 최초의 사람들의 모습들이에요. 이게 유기적인 관계예요. 그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 중에 여러분, 우리가 보면 요즘 심각한 문제인데, 어떤 TV를 보니까 빙하를 막 덮더라고요. 뭐 이불처럼 뭘 덮어놨어요. 녹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 빙하가 녹잖아요. 녹음으로 말미암아 유기적으로 연관되어져 있는 게 뭐예요? 열대야가 생기잖아요. 이게 여러분, 온 우주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이유는 뭐냐면 만든 분이 하나님이셔서 그래요. 만든 분이 한 분이시니까 다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는 피조 세계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는 여러분은 상상할 수 없고, 하나님 없는 저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 세계들은 하나님 없이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만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피조 세계에 있는 우리 모두들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 앞에 의존적으로 나아가는 존재가 바로 피조 세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의존하지 아니하면 다 망해요. 이게 성경적인 이야기.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늘 오전에 말씀도 들었지만 두 손 들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살면 잘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망하고 넘어질 때가 많은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어요.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태어난 겁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신성의 영광으로 가득 찬 세계를 다스리는 대리자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피조 세계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죠. 근데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면 그 창조 세계를 다 다스리랍니다. 아담 보고 이름도 지으라고 그러고, 아담 보고 다 다스리라고 그러잖아요. 생육하고 번성을 충만히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뭐 하는 존재냐면, 하나님이 나의 완벽한 것을 피조 세계를 만들어 놨으면 이걸 다스릴 만한 대리자를 누굴 세워야 되겠는데, 그게 누구냐? 인간이었다는 거죠. 인간이 그것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이 노동을 하고 인간이 예배를 드리고 이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돌보도록 만드신 거예요. 뒤에 이제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되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돌보라고 했던 것을 다 돌보지 않잖아요. 나무를 찢고 여러분 뭔가를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생겨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지진도 일어나고 여러분 홍수도 일어나고 이거 다 사실 자연재해라고 이야기하지만 알고 보면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 안에 나타난 선한 그 개념은 너무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은 뭐냐? 악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말하는 이 선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라고 하는 그 목적이 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선한 거하고 좀 달라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선은 조금 착하게 하고 도덕적으로 선한 것, 이걸 우리 선하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되지만 더 큰 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래 목적하고 있는 대로 있는 것, 그게 바로 선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므로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였냐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었잖아요. 인간도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 그 목적이 내 목적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래서 문제가 하나도 안 됐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당연한 거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이거 당연한 거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거 당연한 거지. 내 존재가 그러기 위해서 나 여기 태어난 거니까. 그런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내게 참 행복이었고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선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갈등을 일으킬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다 살아가는 것이 그게 우리 기쁨인 걸 알고 살아가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아는 대로 죄가 들어왔어요. 이 죄의 시작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서 존재하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나 이렇게 살기 싫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왜 살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 죄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유혹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목적에 있는데 그 목적 밖으로 난 나가고 싶어. 이게 여러분 죄의 유혹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내가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거야. 나 오늘 예배드리는 게 너무 행복해. 나 말씀 드리는 게 너무 좋아. 나 찬양하는 게 너무 행복해. 이거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참 행복인 걸 알고 있는 게 이 하나님이 우리 창조하신 존재의 목적인데, 근데 우리의 목적이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이게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나 이러고 싶지 않은데, 난 이 시간에 놀고 싶은데, 난 내 목적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인생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목적하고 벗어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도둑질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그것만 죄가 아니에요. 진짜 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품으신 목적대로 살지 않는 게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사람은 하늘을 부끄러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 같아, 정말 착한 사람이야, 예수님 안 믿으면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졌잖아요. 선하지 않잖아요. 악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죄 가운데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벗어난 것,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좋은 자리를 떠난 것, 창조의 목적에서 배치되는 것, 이걸 범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뭐가 따라오냐면요, 죄가 계속 우리를 끌고 다녀요. 그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에 왕노릇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좋을 대로 살아가는 거, 이거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내가 의지적으로 나는 좋은 대로 간다, 내가 고집대로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 고집 뒤에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귀가 죄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끌고 가는데 그게 안 보여요. 근데 내 마음속에 나는 죄가 안 보이고 내 고집만 보이고 내 생각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좋을 대로 가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죄가 나를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아주 무서운 질병이 하나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죽는 겁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질병으로 우리에게 들어와서 이게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죄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선한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 이걸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찬양 받으실 분인데 자신이 찬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찬양받는 게, 하나님께 내가 어떤 일을 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게 내 삶의 목적이고 이게 선인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인데, 여러분 뭘 조금 해놓고 내가 복받기를 바라고 내가 여러분 찬양받기를 바라요. 이거는 여러분 내가 이 목적에서 벗어나서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악하구나, 하나님은 뭐라고 죄인이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내세워야 되는데, 아까 창조의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해 놓으셨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창조해 놓으신 건데, 그런데 모든 일들을 해놓고 여러분 하나님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나를 내세워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해요?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선의 기준하고 우리의 선의 기준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좋은 것을 선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이게 맞습니다라고 얘기해도 내가 맞으면 그게 선한 거예요. 그걸 정의라고 얘기하고, 그게 내가 선한 게 맞습니다, 이게 옳은 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내가 말하는 선입니다, 이렇게 내 생각대로 살다가 그렇게 여러분 세상을 마무리하기 때문에 인간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선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뭐라고 하냐면 구제불능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은혜 받았잖아요.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납니까? 월요일 되면 내 맘대로 살 거잖아요. 아닌 것처럼 내 맘대로 살잖아요.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내가 좋을 대로. 대표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내가 좋을 대로 TV 보고, 내가 좋을 대로 여러분 사람들 평가하고, 내가 좋을 대로 판단하고, 내가 좋을 대로 걸어가고, 내가 좋을 대로 원하는 대로 가는 거잖아요. 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면서 갑니까? 하나님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하나님 이 사업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 병원에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교회 갈까요? 말까요? 다 물으면서 여러분 갑니까? 아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거든요. 이 원하는 대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에 도착하지 못해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더 훨씬 듣고 싶어 했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그 길로 갔거든요.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그 내 눈앞에 잘 보이지 않고 나는 내가 원하는 길이 선하다고 생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래서 창조된 만물을 보시면서 말씀하신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고백의 의미는 무엇이냐? 죄로 인해 망가진 창조 세계를 바라보자는 하나님 마음은 어떤 것이냐? 자, 여러분 우리 선의 기준이 좀 다르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말하는 선하고 내가 말하는 선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게 선한 거예요. 기준이 틀려요. 그래서 구약에서 말씀해 보니까요, 선이라고 하는 개념을 아주 명확하게 표현해 준 게 저게 뭐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거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합니까? 토부라고 해요. 그러니까 좋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집을 짓습니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설계를 하고 나는 이런 집을 짓겠다. 그리고 이렇게 안방은 이렇게, 건너방은 이렇게, 마루는 이렇게, 나름대로 다 계획을 세웠어요. 완벽해요. 그리고 이것을 완공을 시키고 사람들을 모아다가 다 열심히 해서 완전하게 완공을 시키고, 이 안에 사람이 더 살 수 있도록 에어컨도 달고 최신형 어떤 요리기구를 달고 최신형 어떤 모든 욕실과 이 모든 것들 다 달아놨어요. 침실이나 완벽해요. 사람만 들어가면 돼요. 이걸 딱 보면서 사람이, 그걸 설계한 사람이, 이야 너무 좋다.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뭐 할 것 같아요? 이 안에 사람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안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 가족이 살고 내 이웃들이 살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이 집 안에 넣어서, 그래서 여러분 층층마다 자기 집으로 완벽한 곳에 이 사람들이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거 설계한 사람이 다 이 집을 하나씩 줬어요. 그리고 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준비됐으니까 알아서 마음대로 정말 행복하게 살면 돼요. 그게 끝이에요.
며칠 살아보더니 이 집에 살아갔던 사람이 갑자기 땅을 뚫네. 바닥을 막 뚫어버리고 이만큼 움푹 파인 거, 거실 움푹 파인 거 여기다가 금붕어를 집어넣고, 야 이거 어항이다, 너무 좋아. 여러분 그 욕실에 가갖고 욕실에서 몸을 씻는 것인데 거기서 밥해. 여러분 거기 뭡니까? 거기 밥을 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엉뚱한 짓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집안을 온통 돼지우리로 만들면서 생각하기를, 이야 너무 좋아. 그걸 만든 사람의 입장은 어떨까요? 복장 터지죠. 분노하죠. 화가 납니다. 슬픔으로 가득할 거예요. 속이 엄청 아플 거예요. 그들이 그게 자신이 좋을 대로 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어차피 내 집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 좋을 대로 했어요. 자기는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원래 목적은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에어컨 용도가 그런 용도가 아니고 거실 용도가 그런 용도가 아닌데 그거 자기 마음대로 막 써놓고 그렇게 다 부셔놓고 그러면 여러분 정말 그거를 완벽하게 만든 사람의 마음은 아프다는 거죠. 그게 바로 창조 세계가 죄로 엉망이 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피조 세계는 창조시에 드러났던 그 영광스러운 광채가 다 사라져버리고 보시기에 좋았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선이 무너지고 그 안에 인간은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제는 하나님 세계가 아니야. 이제 내 세계가 시작돼서 뉴 에이지. 이게 새로운 시대예요. 뉴에이지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인간 중심으로 바뀌는, 이걸 새로운 시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음악을 해도 사람의 감정을 휘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것을 그런 식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이러한 모습이 나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끊습니다. 또한 피조물 사이에 그렇게 유기적인 관계였던 것이 다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염시키고 약육강식이 생기고 그 다음부터는 이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치열하게 싸워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들에게는 고통이 가득하게 되고 행복을 원하지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에서 벗어났으니까. 인간들이 존재하는 이상 악과 끊임없이 계속 이 싸움을 벌여야 됩니다. 이 모든 이유가 뭐냐면 우리 자리를 못 찾아서 그래요. 우리의 자리를 원상복귀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자리가 자꾸 떠나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선한 것에서 떠나니까 악함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됐습니다. 창세기 5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래요. 뱀이 살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죽었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뱀의 말한 것이 거짓말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선한 상태는 그것을 가장 잘 가꾸고 보존하라고 만들어 놓은 인간으로 말미암아 다 깨져버렸어요. 그 죄의 고통 속에서 우리를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 이대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그래서 다시 원래 원상복귀 하자. 거기 네 자리 아니야. 다시 돌아와. 원래 자리로 돌아와.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게 뭐냐면 구원의 계획입니다. 우리를 다시 행복하게 하시려고, 다시 선한 데로 돌이켜 주시려고, 진짜 선이 뭔지 알려주시려고, 진짜 우리 삶의 목적이 뭔지 알려주시려고 우리를 다시 원상복귀 돌이키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냐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천지는 너무 아름답고 지금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틀려요. 근데 이 말씀이요, 똑같은 말씀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신천지, 이단이 신천지를 잘못 써서 그렇지 신천지는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여러분 요한계시록 여러분 보시면 어떻습니까? 아주 맑은 바다, 여러분 푸른 산, 아주 보석 같은 땅, 뭐 이런 것들을 천국을 설명해줘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것을 고스란히 회복시켜 놓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악기가 되어서 아름답게
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아름답게 만들어 놓아서 그 앞에 여러분 이 모든 악기들을 연주하는 것을 누구를 세웠냐면 인간을 세운 거예요. 어떤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여러분 하나님 만드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아름다운 악기로 연주할 수 있는 지휘자로 우리를 세워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행복한 나라, 그 나라를 잊어버리면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건 고통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그곳으로, 선한 곳으로, 하나님의 원래 목적대로 우리를 이끌어 놓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도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냥 가짜가 아닙니다. 이 믿음이 진짜가 되어져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매일 싸우잖아요. 매일 마귀와도 싸워야 되고 매일매일 손을 들어야 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후 시간부터 오늘 천지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계속해서 왜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되는지, 사람들한테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그걸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려주지만, 그러나 진짜로 성경이 왜 예수님 믿어야 되는지 그걸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오후 시간에 함께 나누고 또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참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참된 선함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